12장 11절 말씀 같이 화면 띄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왕은 계속 걸어갔다. 가다 보니 길이 하나 더 나타났다. 그 길도 순례자들이 가는 길처럼 곧게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순례자들은 어느 길로 들어서야 할지 잠시 생각하며 멈춰 있었다. 그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새하얀 옷 속에 검은 살갗이 보였다. 그 사람은 두 순례자에게 왜 그곳에 서 있냐고 물어보았다. 순례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나를 따라오시오. 나도 그리로 가고 있으니. 두 순례자는 그 사람을 따라 새로 난 길로 들어섰다. 그 길은 갈수록 점점 구부러져 두 사람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등지게 되었다. 게다가 두 사람이 알아채기도 전에 새하얀 옷을 입은 사람은 그물 안에 두 사람을 조금씩 올가매고 있었다. 순례자들이 뭔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미 그물 안에 갇혀 옴삭달싹 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때 흰옷이 그 사람의 등에서 벗겨져 나가며 그의 검은 피부가 드러났다. 그제서야 순례자들은 그가 바로 아첨꾼임을 깨달았다. 이제 보니 내가 실수를 했소.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었는데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소. 목자들은 우리에게 안내서까지 주었는데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책을 들여다보지도 않았소. 그리고 우리를 망할 길로 인도하는 사람을 멀리하지도 않았으니.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었기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스스로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손에 채찍을 들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순례자들에게 자초지종을 묻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 자는 아첨꾼이요 자기 자신을 빛나는 천사로 가장한 거짓 사도라네.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은 그물을 찢어 순례자들을 그물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리고 본래 가야 할 길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당신들이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왜 안내서를 꺼내보지 않았소? 목자들이 아첨꾼을 조심하라고 일러주지 않았소? 그는 두 순례자의 잘못과 죄를 질책하고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 채찍으로 호되게 때렸다. 순례의 길을 계속 가시오. 그리고 목자들이 가르쳐 준 것들을 명심하시오. 책망을 받은 뒤 순례자들은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그리고 바른 길을 따라서 노래를 하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갔다. 두 순례자는 무지라고 하는 사람과의 대화를 마치고 무지는 크리스천과 소망 씨의 뒤에 남아서 따라오게 됩니다. 이 두 순례자 앞에 또 다른 갈림길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항상 선택함의 갈림길이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 오늘도 아마 교회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시면서 올라오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없어요. 다행이네요. 오늘 그 정문을 제가 이상하게 내려가고 싶더라고요. 내려가고 싶었어요. 찬양을 부르는데 내려가고 싶었어요. 내려가 보니까
문이 다 잠겼어요. 누가 문을 다 잠궜어. 예. 근데 밖에서 우리 성도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집에 갈 얼굴 표정이 아니셔. 어떻게든지 들어오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표정으로 밖에서 문이 잠긴 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언제요? 지금 예배가 막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됐는데. 근데 아마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 문이 잠겼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 가야 되겠다. 오늘 수예배 안 드리나 보다. 아니죠? 밖에 안에서는 막 찬양 소리가 크게 울려 나오더라고요. 아마 갈림길에 있는 분들은 아, 오늘 예배 쉬라고 하는 거구나. 아마 그러시면서 집으로 되돌아가신 분도 있었지 않을까. 갈림길. 우리의 신앙의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절대로 육신의 평안함이나 여러분 이 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길이요? 믿음의 길.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고난의 길, 진리의 길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는 육신적으로 편리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길은 결코 손해보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기 싫어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는 잘 선택한 거예요? 나쁜 선택이에요? 나쁜 선택이에요. 예. 나쁜 선택이죠. 맞아요. 이전에도 새길 초원을 선택했다가 절망의 거인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의심의 성에 붙잡혀 가가지고 호되게 매맞은 죽을 고난을 겪었던 순례자 크리스찬 씨와 소망 씨가 편한 길, 샛길로 들어섰다가 여러분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적은 믿음 씨도 세상의 길로 들어섰고 거기서 졸다가 세 명의 강도를 만나서 재물적인 손해를 보기도 하고 신앙도 떨어지고 일평생 살아가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례의 길을 걸었던 누구? 적은 믿음 씨.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유혹에 미혹을 받아서 그랬었어요.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쉼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가거나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쉼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마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쉼이 아니면 우리는 그 쉼을 쉬면 안 돼요.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철로역정 순례자의 여러분 길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무지와 헤어진 후에 갈림길에 놓인 순간에 이 두 순례자는 그릇된 선택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순례자들 앞에 그 길은 곱게 뻗은 길처럼 보입니다. 근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겁니다. 성도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을 때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잘못된 선택, 육신의 선택, 이생의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함으로써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삶인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돼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적인 선택을 해요.
알면서도 육신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 왜?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죄를 짓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죄를 짓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은혜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못 이겨요. 이게 육신의 선택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선택인데도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문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녀들이 불신자 신랑, 불신자 부인을, 여자를 데리고 올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합니까?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남자 믿지 않는 아내 얻으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흘러가요. 그쪽으로 기울어져요.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바로 알면서도 여러분 그렇게 못해요.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두 순례자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오늘 철로역정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 성도들에게 행복한 길, 이게 바로 하나의 길이에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하는 길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는 거예요. 두 갈라의 길이에요. 아첨꾼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아첨꾼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로 여러분 인도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의로 근거하는 길로 자기 만족, 스스로의 영광을 위한 길을 선택하게 했습니까? 후자예요. 자기 의로. 그러나 여러분 이 선택의 길이, 무지한 이 선택의 길이 결국은 뭐예요? 천국을 등지게 하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길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길 모두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고든 길로처럼 보였어요. 고든 길, 옳은 길로 보였어요. 이 순례자 둘은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누구를 만났냐? 아첨꾼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첨꾼은 특징이 뭐예요? 그 이름대로 내게 무슨 말을 해요? 좋은 말만 하는 거야. 아유, 쉬어. 오늘 하루 쉬어.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쉬어도 돼. 응? 그까지 하루 쉬면 되지 뭘. 그러죠? 여러분 이게 아첨꾼이야. 내가 듣기 좋아해 줄 말을 해주는 사람, 이게 아첨꾼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나쁜 길의 아첨길이었다라고 아첨꾼을 만난다라고 한다면 더 나빠지는 거예요. 맞죠? 내게 좋은 말,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실 기쁨의 산에서 목자들이 이미 바른 길을 가도록 안내해 준 교훈이 있었어요. 이때 그 안내도를 꺼내보면서 길을 선택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순례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성도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잘 돼야 안 돼요. 그런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내가 너무
은혜에서 멀어졌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뭐예요? 예. 자랑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선택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인도할 때 어느 한 여자 청년이 불신자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키우면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 믿음도 다 까먹었어. 교회도 안 나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또 천주교인하고 결혼하면 된다네. 천주교인하고 말이 돼야 안 돼요? 천주교인하고 결혼해서 천주교로 끌려갔어. 그래서 할 거 다 해. 제사도 드리고 술도 먹고 할 거 다 해. 그리고 가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면 된대. 얼마나 편해? 그리고 거기는 강요를 안 한대. 그래서 너무 좋대. 무당한테 가서 점도 보고 저기 절에 가가지고 빌기도 하고 뭐 할 거 안 할 거 다 한대. 그래도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지금 당장 내 눈에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돼요. 이 두 순례자는 몇 가지를 무시해서 결국 큰 낭패를 맞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놓고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나 내 지혜로 선택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라 살면은 고생 덜하고 낭패를 당하지 않아요. 작고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묻기보다는 스스로 결정해서 실패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귀찮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 앞에 물으시면서 가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어둠. 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져 넘어지든지 길을 갈 수가 없든지 맹수가 달려들지 어떤 일인지 모르는 거야. 여러분, 깜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문제가 크다는 거겠죠? 갈 길을 모른다는 거겠죠?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래요? 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등이 되어야 된다. 네. 여러분, 중요한 문제, 답답한 문제일수록 외부의 소리를 다 차단을 시켜버리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여러분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 벌건 대낮에는 안 보여, 그렇죠? 인도할 수. 내가 선택하면 되지만 캄캄한 밤, 절망의 여러분 순간 뭘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려고 할 때 그게 등이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일에 교회 올라와서 겨우 한 번 말씀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도 잘하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이 오래되었고
어느 정도 교회에서 중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매일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기록된 말씀이 자신을 여러분 그 말씀에 쳐서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뭐 이렇게 그냥 던진 말인데 그거를 귀담아다 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도 그 단계까지 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그 옛날 제가 은혜 받은 말씀 중에는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전도도 못하면 애라도 낳아라. 그랬는데 그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임신을 하셨대요. 진짜로. 전도를 못하니까 집에 가서 애라도 난다. 그래서 진짜 임신해버린 거야. 근데 얼마나 이분이 충성스러운지 구역장인데 구역 예배 드릴 때 애를 낳고요. 산후조리도 안 하고 거기 구역 예배 드리러 갔다는 거야. 그 정도로 뭐예요? 충성이요. 여러분 우리 산후조리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요. 그렇죠? 예, 수요예배 금요일에 뭐 이렇게 다 필요 없어. 나 지금 산후조리 잘해서 나 관리해야 돼. 그때 쉰다는 거야. 그때 기도도 쉬고 예배도 쉬고 봉사도 쉬고 다 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은 정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느냐? 진짜 믿음을 쓰는 데에서는 단순 무식한 사람을 좋아하셔요. 아멘은 안 하시네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 무식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하고 재고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저는 그분이 상당히 그분 그런 성도 하나 있었으면 우리 교회 부흥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싶어요. 뭐 우리 교회도 물론 있지만. 말씀 따로, 삶 따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이런 신앙의 생활은 언제 들통이 날까요? 어려움이 닥치면 들통이 나요. 어려울 때 말씀 따로 교회에서 말씀 열심히 듣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아멘 아멘 하는 것 같고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교회는 교회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야.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아? 우리는 손해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 따로 믿음 따로. 말씀대로 사는 신앙과 말씀 따로 사는 신앙인들은 언제 들통이 나느냐? 어려울 때 들통이 나. 환난의 때에 들통이 나요. 말씀 따로의 신앙은 큰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곳까지 이른 두 순례자는 아마 만나지 말아야 될 이 아첨꾼을 만나면서 결국 그릇된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첨꾼의 외형적인 모습이 뭐예요? 피부가 검어.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은 자. 자, 흰 옷은 그래도 좋은 거죠? 근데 속이 검해. 뭐예요? 뭔가 깨름직한 사람이야. 그렇죠? 겉과 속이 좋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달라.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아멘 충성 충성 막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 따로 놀아. 이런 사람 무서워요. 전라역정에서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이런 자를 뭐라고 했냐면 광명의 천사, 속이는 자, 사꾼 목자,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도 여러분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를 만날 수 있다는 거고,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짓 선생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교회를 만날 수가 있고 이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별력도 떨어져요. 그래서 속아요. 여러분, 이단을 만나거나 거짓 교회를 만나게 되면 믿음 잃어버리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려요. 한마디로 믿음도 파산의 지경에 이른다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를 만나서 잘못된 거짓 선지자에게 충성하는 그 세월 동안 그 사람은 뭐예요? 잘못된 신앙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이단에 빠져 있는 어느 목회자 가정을 봤어요.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 이단에 빠지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이 되었어요. 목회자 가정이 이단에 어떻게 빠질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분, 교주가 그 목사와 사모를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혼을 시켰어요. 가정 깨졌어요. 목회 깨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사가 병들었어요. 평생을 그 교주한테 여러분 충성을 했는데 잘못된 충성으로 망했어요. 잘못된 교리, 이단을 분별하지 여러분 못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바른 신학 위에 신앙이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 따로 삶 따로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그 영혼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에게 영혼이 신앙이 도둑질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전문 사기꾼을 만나면 절대로 사기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기꾼 뒤에는 미혹하는 미혹의 영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영적으로도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미혹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혼란으로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무슨 궁이 있잖아요. 하늘궁. 내 눈을 바라봐. 에너지가 들어갈 거야. 막 그러면서 다리를 막 들었다가 내 다리는 안 떨어져.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안차를 받거나 머리서부터 이렇게 하면은 대천사가 와가지고 병도 고쳐주고. 그 사람 누구예요? 선거에도 나왔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허경영 말하는 거야. 허경영. 내 눈을 바라봐. 에너지가 나갈 거야. 병도 고칠 수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그 허무맹랑한 말을 하지만 그 허무맹랑한 말하는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미혹의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돈 바치고 그 사람 따라다니고 재산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가정도 깨지고 물질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다 깨져버려요. 잘못된 교주나 이단에 빠져버리면 나오는 영적인 피폐가 뭐냐? 바로 그런 것들이요. 전로역정의 두 순례자에게 등장한 이 아첨꾼은 영적 사기꾼이요. 피부가 검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지 못한다라는 것, 악한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죠. 희거나 밝은 것은 정직을 그리고 거룩한 것을 의미해요. 검지만 흰색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은 마음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숨기고 그럴듯한 말로 사람의 마음, 영혼을 사로잡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성경의 기록이 어디에 증거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그 행위대로가 뭐예요? 결국은 악한 망하게 하는 것. 오늘 새벽에도 악인은 이런 의인의 가정을 망친다 그랬어요. 의인의 가정, 의인의 처소를 망가뜨린다고 했어요. 이게 악인들의 뭐예요? 수법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뭐 한다고요? 죽이요.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흩트는 사람들이 가끔 들어와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뭘로 알아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떼들을 흩트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교회 안에 슬금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말이 온갖 좋은 말이요. 말과 행실, 행동의 결과가 일치되지 못하는 사람은 뭐다? 거짓사죠. 속이는 일꾼. 1990년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고 하는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난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국내외적으로 이슈를 일으켰어요. 그 당시 제가 그 근처에 있었어요. 수원에서 외국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보도를 합니다. 10월 28일 휴거 됐어요, 안 됐어요? 개미 한 마리도 못 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도들이 드린 헌금, 집을 팔아서 드리는 헌금, 수표, 그 모든 것들이 이장님의 금고 속에서 다 발견됐어요. 휴거되면은 여러분 그게 뭐가 필요해? 휴거된다라고 말을 해놓고 정작 자신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거짓 선생, 거짓 목자라고 하는 단편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목자,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믿지 않아요. 말씀과 신앙이, 삶이 일치되지 못한 삶은 그들이 거짓 목자,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들을 뭐라고요? 광명의 천사. 흰 옷을 입고 온 속 안에는 이리, 늑대, 마귀, 귀신. 그래서 사탄은 속이는데 능숙해요. 특별히 거짓 교사의 경우에는 기가 막힌 논리,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착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말로 아첨을 잘한다는 거예요. 말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은 후에 자신의 충고를 따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꿈 얘기하는 사람,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람 다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들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 환상도 볼 필요도 없고 예언 남의 누가 예언해 준다 그 예언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들어서 뭐 하려고요? 그게 여러분 귀신이 주는 건지 여러분 마귀가 주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대부분 마귀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환상 듣고 음성 듣고 여러분 꿈꾸면 돼. 하나님은 지금 그런 시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을 주셔요.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가 사역한 곳에 외부에서 들어온 분 중에 직분을 속이고 교회 들어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아, 잘해요. 교육자들에게 돈도 줘요. 책값도 줘요. 예. 아주 봉투를 멋있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도서비 해가지고 교육자들도 주고, 예. 목사님도 더 주고, 예. 옷도 사주고, 밥도 잘 사줘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얼마나 말로 칭찬을 하는지. 아, 목사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가끔 책망의 말씀이 나오면 되게 싫어해요. 예. 막 찔려가지고 왜 나한테 그딴 소리 하느냐고 막 대들어요. 예.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고, 여러분, 성령이 주는 말은 아주 질색을 해요. 사색을 해요. 그런데 이중생활로 보면 예배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헌금생활이 모두가 다 거짓이요. 예배생활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신앙생활도 말씀과 일치되지 않고, 헌금생활은 아예 엉터리요. 상당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하는 헌금을 보면 그 사람이 거짓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헌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두 순례자 앞에 아첨꾼이 있는데, 이 아첨쟁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게 해서 아첨쟁이가 인도하는 함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고 안내서를 읽어보면 봐도 여러분, 결코 아첨쟁이한테 넘어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거나 그들이 기도로 깨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첨쟁이의 말을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고 아첨꾼의 말을 분별할 수 없었던 그 순간, 결국 아첨꾼이 놓아놓은 그 덫과 함정에 여러분, 두 순례자가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첨꾼을 조심해야 돼요. 말뿐인, 말만 잘하고 신앙생활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끌어와야 돼요. 그런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돼요. 내 신앙과 내 믿음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거리를 둬야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인도하는 길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에 끌려서 믿음을 저버리고 사람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람의 정에 약해요. 그 사람이 교회나 주의 종을 반목해서 섰을 때 막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방향에 서지 못하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 방향에 서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냉철해야 합니다. 냉철. 인간의 정에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인정이 좋다 하더라도 내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행위를 여러분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좋은 나의 마음을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주고 내 비유를 잘 맞추는 그런 좋은 언변으로 여러분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대부분 교회가 시험이 올 때 나쁜 일에 한편으로 되어 있다가 목적을 달성해서 이 사람들이 나가면은요 더 잘 뭉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남남이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쓰고 목적을 달성한 후에 그들을 버려버려요. 예. 안 좋은 일에는 서로가 잘 뭉쳐가지고 시끄럽게 했다가 여러분 결국은 그게 먹히지 않아서 떨어지면은요 더 잘 돼서 자들이 여러분요 그들이 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져요. 아첨쟁이는 두 순례자의 자신 역시 천성을 향하여 가는 중이다.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순례자에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결국 이 두 순례자가 아첨꾼의 말을 따라가다가 결국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에서 반대반은 천성을 등지고 순례의 길에서 이탈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주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시험이 들어도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따릅시다. 신앙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요.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든지 신앙이 떨어지든지 중간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024년보다 2025년들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성장. 믿음이 성장하든지 믿음이 약해든지 중간은 없어요. 성숙해지든지 미숙해지든지 깨어있든지 영적으로 잠을 자든지 기도하든지 기도하고 있든지 말씀을 따라 살든지 말씀을 등지게 되는지 중간은 없어요. 아첨꾼이 설치해 놓은 그물에 걸려든다라는 의미는 결국 죄에 빠지는 상태를 말해요. 죄에 빠진다.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계획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등지는 거예요.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고난과 연단은 두려움과 어려움은 극심한 죽음과 같은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일어나는 징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과 연단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가게 되면 뭐가 찾아오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생겨요. 극심한 죽음과 같은 고난이 생겨요.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 때 나타나는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두려움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고난과 연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연단은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생과 여러분 어려움과의 차원과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는 것은 죄책감이 찾아오고 부끄러움이 드는 뭐예요? 감정이요. 그럴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뭐예요? 후회와 감정과 여러분 어려움은 대부분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징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순례자가 매를 맞고도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유는 용서와 회복을 얻었기 때문이었어요. 주님 앞에 징계받는다라는 것은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고도 만약에 징계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의심해 봐야 돼요. 자,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마쳐봅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